부활, 생명. 예, 아직 부활절이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올 봄은 참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춘3월에 대설특보가 내리고 또 이 춘4월에 어저께 밤 진눈깨비까지 내렸습니다. 그 어느 브런치 스토리라고 한 인터넷 거기 보니까 꽃샘 추위가 불어닥쳐도 봄은 봄의 길을 간다. 제목이 멋있더라고요. 그걸 칼럼을 쓰는 게 있던데, 혹시 지금 꽃샘 추위와 같은 인생의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꽃샘 추위와 같은 깊은 절망과 허무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지만 돌아온 건 답이 아닌 깊은 허무와 절망뿐입니다. 유한진 시인은 시 내가 나의 감옥이다 에서 이런 내면의 고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감옥이다. 유한진. 한눈 팔고 사는 줄은 진즉 알았지만 두 눈 다 팔고 살아온 줄은 까맣게 몰랐다. 언제 어디에서 한눈을 팔았는지, 무엇에다 두 눈 다 팔아 먹었는지 나는 못 보고 타인들만 보였지. 내 안은 안 보이고 내 바깥만 보였지. 눈 없는 나를 바라보는 남의 눈을 피하느라 나를 내 속으로 가두곤 했지. 가시 껍데기로 가두고도 떫은 속껍질에 또 갇힌 밤송이. 마음이 바라면 피곤 체질이 거절하고 몸이 갈망하면 바늘 편견이 시큰둥해져 겹겹으로 가두어져 여기까지 왔어라. 이 시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모르고 또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인지 뼈아프게 깨닫게 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집트에서의 실패와 도망,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양이나 치며 살아온 그의 삶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철저히 무너진 인생이었습니다. 80세가 된 지금 그는 육체적으로 노쇠했을 뿐 아니라 마음도 정체성도 또 사명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먼저 그의 자격이나 능력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의 부르심은 그의 능력이나 경험,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기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한때 실패한 자로 끝날 뻔했던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요절 말씀은 3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꽃샘 추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부활과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모세를 찾아오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 또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주의 뜻만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만이 또 참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모세의 현재의 삶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오늘도 말을 듣지 않는 양떼를 이끌고 먹이를 찾아 미디안 광야를 지나 먼 호렙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곳에 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실패와 상처마저도 섭리 안에서 사용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끄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무런 소망도 의미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모세의 눈에 어느 날 불꽃 속에서 타오르되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꿀을 향해 날아드는 벌처럼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떨기나무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지난 40년 동안 아무도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형 아론도, 가족도, 친구들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철저히 잊힌 존재, 버려진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의 광야 여정을 지켜보시며 조용히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의 모습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순간 모세의 마음은 마치 떨기나무처럼 앙상하고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메마른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불꽃,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40년은 모세가 썸바디에서 노바디로 낮아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존재라 여기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의 인생 전체를 정확히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40년 궁중 생활은 지식과 리더십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40년 이 광야 생활은 자아와 혈기를 다듬고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조용히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모세에게 함부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도 비록 황량한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에 거룩한 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모세는 그동안 자신의 인생과 이 광야가 실패와 저주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과도 같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서 있는 어떤 자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아니어도 캠퍼스도 직장도 가정도 군대도
심지어 감옥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그 음성 앞에서 조용한 신을 벗었을 것입니다. 불신과 교만의 신, 원망과 불평의 신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에 묻은 죄악의 신을 벗고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히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서 새롭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삭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흉년 중에도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셨고 야곱의 삶에서도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당시엔 70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20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역사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성실히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앞으로 당신께서 이루실 계획을 밝히십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이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지금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내려가셔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무려 400년 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말씀하셨고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그분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에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은 앞서 말씀하신 구원의 계획에 기초하여 모세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So now go!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우! 드디어 나를 부르셨구나. 이때를 오매물만 기다렸습니다. 아멘! 하고 대답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짧은 질문은 단순한 겸손이나 의례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인생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왔습니다. 애굽 왕국에서 자라며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웠던 마음들,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다 거절당했던 쓰라린 기억, 또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며 정체성 없이 살아온 40년의 시간, 그리고 이제는 나이 80의 늙은 목자로 더 이상 무엇도 감히 시도할 수 없다고 느껴졌던 그 순간들. 모세는 이스라엘인도 애굽인도 또 미디안인도 아닌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이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복음 역사에 헌신하고자 마음을 냈지만 누군가에 거절당했던 기억, 또 마음을 다해 양을 섬겼지만 외면당했던 그 상처들, 또 아무런 응답 없이 흘러간 시간들 속에서 오는 무력감 같은 경험들이 마음 깊이 남아 다시 사명의 땅에 올라가는 것이 두렵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또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무슨 열정이 있다고요?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나는 안 된다는 그 속삭임이 더 크게 들리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모세처럼 고개를 숙이고 망설이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약함을 모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약함과 두려움을 아시고도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감 있는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무작정 등떠밀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와 맞서 싸울 때 모세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시고 그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자신을 바라보면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또 자신감이 꺾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부활하시는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기시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제자들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갔기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굳게 닫힌 양들의 마음도 친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후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있는 눈에 띄는 기적이나 표적을 증거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나 장차 반드시 성취될 미래의 일을 증거로 제시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모세가 기대한 즉각적인 증거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반드시 이 사명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완성된 사명 자체가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믿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이 장면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떠올리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 약속을 따라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고 그 사명이 이루어졌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짜였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당장 모든 증거를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성취를 전제로 선포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들에게는 시간이 흐른 뒤 실상이 된 믿음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 끝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은 바로 오늘 말씀을 따라 걸어간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모세의 마음에는 과거의 상처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제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백성들이 무엇을 물을지를 대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모세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실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까? 왜 저는 동족에게 거절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는 백성을 핑계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지만 사실 자신이 그 이름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런 단순한 이름 그 이상으로 신학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관계 속에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 생겨난 분도 아닌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항상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 인간의 언어나 개념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나 정의에 갇힐 수 없는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은 단지 철학적인 개념으로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부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신실하셨으며 야곱의 고난 가운데서도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둠 속의 빛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사랑으로, 혹은 방패와 피난처, 대적을 물리치시는 능력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들 사건들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고 그 약속이 지금 내 삶에도 이루어질 것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구체적인 사명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언약을 이제 모세를 통해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강한 손과 여러 이적을 통해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금과 은과 의복을 받아 자녀를 꾸미며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전 과정을 마치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큰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4장 1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잊지 않으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모세는 여전히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모세를 섬세하게 도우셨습니다. 첫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뱀은 애굽의 왕권과 신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뱀의 꼬리를 잡게 하심으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나병에 걸렸다 회복되는 손의 표적입니다. 이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셋째는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의지하던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음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신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세를 인내로 붙드시며 그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이적들 앞에서도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는 자신의 언변 부족을 이유로 백성과 바로를 설득할 수 없다고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달변가였습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말을 잊어버렸고 과거의 실패와 트라우마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아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나 못 듣는 자나 또 눈 맑은 자나 맹인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지으신 분이시며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믿음의 돛을 올리는 것입니다. 배를 움직이는 것은 높이 솟은 돛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람입니다. 모세가 순종으로 돛을 올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바람을 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돛을 올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자신의 초라함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렌 켄은 말합니다. 인생에서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계속 보여주시며 인내로 설득하였지만 모세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 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5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심판이 아닌 모세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또다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반복해서 거절했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불신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를 향한 사랑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우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세는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마른 떨기나무 같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그분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침내 결단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을 고하고 애굽을 향한 믿음의 길을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를 격려하시기 위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과거 그의 생명을 노렸던 애굽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였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떠났습니다. 이제 이 지팡이는 단순한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믿음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게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이적들을 통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22, 23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요 장자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로가 그 장자를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 바로의 장자를 치시겠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보응하십니다. 결국 출애굽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기초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단호하게 말씀하셨기에 이 구원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던 중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입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언제 참 애걸복걸하시면서 그냥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또 지금은 죽이겠다 하시는 것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무시한 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당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식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자였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당할 사명의 크기를 생각할 때 그의 가정과 삶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분명히 세워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 어떤 능력이나 자격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그의 아내 십보라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세의 가정은 언약의 질서 안으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세에게 깊은 영적 깨달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돈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다.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가장 분명하고 귀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도착했을 때 그의 염려와는 달리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에 그들은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힘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회복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유한진 시인의 시 제목처럼 내가 나의 감옥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이적 그리고 삶의 사건들을 통해 모세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의 사랑받는 장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의 한 교회 마당에는 팔이 떨어져 나간 예수님의 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흉안이 철거하자, 또 어떤 이들은 복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대로 둡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두 팔이 되어 드립시다. 이 말은 회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상 아래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뤄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사랑과 구원을 전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하나님은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동이야, 동이야, 이제 가라. 나는 너를 통해 구원의 일을 이루고자 한다. 나의 팔이 되어주겠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본인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시작. 동이야, 동이야, 이제 가라. 나는 너를 통해 구원의 일을 이루고자 한다. 나의 팔이 되어주겠니?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섬긴다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세상의 소원과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수 없습니다. 관계 회복이 곧 사명의 출발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면을 돌아보며 진실되게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팔이 필요하단다.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힘써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깊은